오늘 시편 4편의 말씀인데요. 성경학자들은 이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이 지난주에 이 3편으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3편은 다윗이 압살롬, 그 아들인 압살롬을 피해서 달아날 때, 도망갈 때 지은 시였지요. 그때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최대 고비 중에 하나였고 또한 다윗의 고난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4편도 이 지금 같은 기간 또 같은 고난을 받는 그런 때에 지은 시라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 오늘 4편도 쭉 보시면 다윗이 1절부터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어디 갇혀 있다. 곤란 중에라는 것은 갇혀 있다는 것이고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은 그 갇혀 있는 중에서도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넓은 곳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어려울 때마다,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곤란 중에 있을 때에도 인도하여 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는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함축적이지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시편 말씀을 읽을 때에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 말씀이 누가 하는 말이고 또 누가 하는 행동이고 또 누구에게 하는 말이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주로 누가 하는 말, 누가 하는 행동, 또 누구에게 그 말들이 전해지는 것인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기도나 간구의 형태로 나타나겠지요. 그런데 이제 시편 말씀을 쭉 보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거지요.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는 악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악인들이 시편 기자들에게도 말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같으면 악인들이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거짓 증언 또는 악한 말로 괴로움을 주는 이런 형태로 나타날 것이고요. 또 악인들이라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대개 불평하는 말 또는 반역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보실 때에는 누가 하는 말이고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한 편의 이 시편 안에서도 그 말하는 주체가 계속 바뀌고 그 듣는 대상이 계속 바뀐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이런 문장 부호나 따옴표나 따옴표와 같은 이런 문장 부호가 없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읽었던 이 1절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시 말하면 다윗의 기도인 것이지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드리는 다윗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정의롭다, 공의롭다 뭐 이렇게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악 또는 악함, 악하다라는 것과 반대의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는 그것이 내 의, 또 하나님 이러한 연결이 분리가 아니라 내 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의가 내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의인이 곤란 중에 있으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지금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말할 때 가리키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의로우신 하나님도 바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를 나타내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서로 각자가 스스로가 의롭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본인 스스로는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또 각자 생각하는 정의로움이라는 것도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진정한 의로움, 진짜 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악과는 도무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마지막 날에는 모든 악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악인과 악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탄 마귀까지도 다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할 때 이 의로우시다라는 사실은 이 모든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거룩, 이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진정한 의로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또 선과 악이라고 할 때에 선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선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도덕적 기준이 사실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반감을 가질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절대 선이라는 것은 없다, 기준이 되는 선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들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씀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의로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하는 그 119편을 가만히 보시면 계속해서 표현들이 주의 의로운 말씀, 주의 의로운 규례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규례가 의로우신 규례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이시고 또 그 선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의로우신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3절 같은 데 보시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9편 8절에도 보시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이시고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의 심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정직으로 판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법을 적용할 때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이 된다는 의미겠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죄를 지었다 하면 재판관 앞에 섰을 때 남녀노소 빈부의 격차 상관없이 자리의 높고 낮음 따지지 않고 죄를 범한 그 사람에게는 동일한 죄의 값, 동일한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법정은 사실 그렇게 공의롭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판결하지 않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후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유전무죄다 또는 무전유죄다 이런 말들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이죠. 돈이 많다고 후한 판결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봐주는 그런 판결을 내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공의로만 판결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판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판결이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우리들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남녀의 차이가 없습니다. 노소의 차이가 없습니다. 빈부의 차별, 학벌의 차별, 권력의 차별 이런 것 없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의 룰과 마지막 끝날 때의 룰이 다르다면 선수들이 어느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또한 두 팀이 경기를 하는데 이쪽 팀에 적용되는 룰이 다르고 저쪽 팀에 적용되는 룰이 다르다면 이것은 공정한 경기가 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할 때의 룰과 끝날 때의 룰이 동일한 룰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때 의의 제사,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의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마지막에도 지금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우리들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심판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도덕이나 아니면 내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곧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안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고 더욱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랬다가 내일 또 바뀌는 그런 조변석계와 같은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시고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조금 길게 드렸는데 그만큼 사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사실 잘 다뤄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들이 사랑의 하나님 또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은 많이 나누지만 그것에 비해서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부분은 사실 잘 모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의라는 것이 사실은 도무지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는 그런 형편없는 의이지만 사실은 더 정확하게 보면 지금 의라고 우리들의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의라고 하는 것조차도 악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을 의롭다 불러주실 때에 많이 우리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의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건가요?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맨 마지막 8절에 있는 것 같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곤란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피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지금 곤란 중에 있는 다윗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었냐? 2절에 보시면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지금 인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자적으로는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왕권, 왕의 영광까지도 바꾸어서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한 편에서 보신 것처럼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을 지금 여기서도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지금 그 인생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헛된 일을 구한다. 바로 세상의 헛된 욕심만을 탐욕에 빠져서 그 세상의 욕심만을 구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 거짓을 구한다는 것은 거짓 신인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까지 탄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되어 있고 예전 성경에도 보시면 계휴를 구하겠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이 단순히 거짓말의 차원이 아니라 거짓 신을 섬기고 있다는 원어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인 NIV에도 보시면 seek false god이라고 그래서 거짓 신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거짓은 단순히 사람을 속이는 것,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면 거짓 증언하는 그런 어떤 도덕적 차원이나 윤리적인 차원의 거짓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바로 진정한 옳은 길인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 선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악, 거짓,
요즘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단이나 또는 사입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증언들, 그리고 실제적인 우상을 찾아가서 점치고 굿하고 부적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거짓이고 거짓 증언이고 거짓 신을 따르는 것, 거짓 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거짓에까지 이르렀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알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라는 것은 앞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불러주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짓 신을 섬기는 인생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또 그 경건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인생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권면의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인생들은 한껏 교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려는 인생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헛된 욕심만을 구하는 사람들이고 거짓 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윗은 오히려 권면의 말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만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 떨며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도 없는 침상에 누워서 마음속으로 한번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라고 겸손하게 눈물을 흘려야 하는 때이지 지금 입을 벌려서 떠들 때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였다면 이제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우리들이 의인이 되어야 드릴 수 있는 것인데 또 의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의로우신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기준과 일치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에는 종종 의인으로 불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여러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또 번창하게 해주실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그 구약의 개념이 바뀐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개념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신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관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 회방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의는 바로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내적인 의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서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없는 그 율법의 행위는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만 할 뿐이고 내가 죄인인 것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단순히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지라는 결단으로만은 되지 않고 내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만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불려진 사람들이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절에 보시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을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사람들, 거짓 신을 섬기는 인생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진정한 선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불평하고 있다는 의미이죠. 자신들의 악을 행하는 것은 자신들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선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불평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며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그 선을 보여주셨고 그 의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6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희미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확연하게 드러내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고 또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어 주셨지만 사람들은 죄악을 행하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을 보여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선을 보고도 악을 행하기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계속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빛을 보고도 어두움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어두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곡식을 거두어서 먹고 사는 것 걱정이 없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빛 대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이 있는 사람, 빛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쫓겨다니는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히 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8절 말씀과 같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배신, 불평, 위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듯이 시편 3편 3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히 눕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평안히 살게 하시는 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도하였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또 용맹한 군사였지요. 골리앗을 물매 하나로 눕혔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고 사방 나라에 자신의 이 용맹함을 떨쳤던 왕이었고 군사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위협과 반역과 배신을 당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 의로우신 심판주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전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마련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다. 오늘 제목과 같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실질적인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어 왔습니다. 아직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계속 살고 있는 것이지요. 또 멀리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도 보면 기쁜 소식보다는 어려운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고 고통의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는 시대입니다.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개인적으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고통들이 있지요. 세상은 점점 더 악화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복음을 배척하고 점점 더 예수 믿기 힘들어지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길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은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들은 오직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어떠한 고난, 어려움의 소식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돈이나 권력을 높여서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히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을 찾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찾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의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